고통과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쉼없이 흔들립니다. 잠시 평온을 찾았다 싶으면 이내 다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집착의 뿌리가 깊이 박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거친 바람 앞에선 갈대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삶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고요한 산사의 마당에 들어서면 수백 년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온 거대한 느티나무 혹은 보호수 한 그루가 우리를 맞아줍니다. 그 나무는 어떤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야말로 가장 오래되고 침묵하는 수행자이며 우리에게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하는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티나무의 삶을 통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즉 공사상, 무아의 진리 그리고 인욕의 보살행을 탐구하며 흔들림 없는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 느티나무의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고요히 합장하고 이 오랜 지혜의 나무 아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땅속 깊이 박혀 흙과 돌을 끌어모으고 수분을 빨아들이며 나무 전체를 지탱하는 이 뿌리는 곧 우리의 업과 윤회의 고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흙과 물, 햇빛, 바람이라는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듯 우리의 삶 역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영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느티나무의 뿌리는 수백 년 전 심어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토양과 물을 통해 현재의 나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외부의 환경이라는 뿌리가 되어 삶을 지탱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괴롭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어떤 씨앗의 결과이며 반대로 지금 겪는 기쁨 역시 과거의 노력이 만들어낸 연기의 산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설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작용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연기의 사슬 속에서 작동합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야 나무가 견고해지듯 우리의 마음 또한 선한 업을 쌓아 뿌리를 튼튼히 해야만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럴까 하며 현재의 고통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느티나무의 뿌리를 보십시오. 그 뿌리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과거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흡수하여 내일의 성장을 준비할 뿐입니다. 우리의 수행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되 현재의 굳건한 선업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느티나무의 뿌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깊은 가르침입니다. 느티나무를 올려다보면 수많은 가지와 잎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 잎들은 봄이면 돋아나 무성한 녹음을 이루었다가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으로 물들고 이내 덧없이 떨어져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생멸의 순환이야말로 무상과 무아의 가장 명료한 증거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푸르렀던 잎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어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서 젊음도, 부귀도, 사랑도, 심지어 고통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즉 상주한다는 허망한 생각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잎들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독립된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잎은 나무에 의지하고 햇빛과 물에 의지하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잠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나의 잎이라 불리지만 떨어지는 순간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하여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 설하셨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이 허망함, 즉 무상을 몸소 보여줍니다. 우리는 돈을, 명예를,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나의 것이라 움켜쥐지만 나무가 스스로 잎을 놓아주듯 언젠가는 모두 놓아주어야 할 인연일 뿐입니다. 옛 선사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무상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스승은 뜰에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낙엽은 스스로 떨어질 뿐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다시 돋아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길 뿐이니 너 또한 그러하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기쁨이 오면 기쁨을 다만 잠시 머물다 가는 잎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무상과 무아의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줄기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과 태풍 그리고 가뭄과 추위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의 줄기는 우리에게 인욕이라는 가장 어려운 보살행을 가르칩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괴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경과 모욕, 번뇌를 지혜로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수행입니다.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를 부러뜨리고 잎을 떨구지만 결코 뿌리째 뽑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는 나무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욕의 힘은 결국 공의 진리에서 나옵니다. 느티나무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실체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파고들면 수많은 세포와 수분, 탄소 등의 요소가 화합하여 잠시 나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나무의 실체, 즉 자성은 없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오온계공이라 설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감각, 생각, 의지, 그리고 인식 작용오온 모두가 본래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것입니다. 느티나무 줄기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이 나무 자체에 상처를 줄 수 없듯이 나의 실체가 공함을 깨달으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난이나 비난도 마음을 관통할 수 없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어떤 비구는 도끼로 자신의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인욕으로 받아들여 보살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비구가 인욕할 수 있었던 것은 잘리는 팔다리의 실체가 공하고 고통을 느끼는 나의 실체 또한 공하다는 깊은 통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것은 나라는 실체가 모욕당했다고 여기거나 나의 것이 손상되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느티나무 줄기처럼 굳건히 서 있되 그 실체가 공함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강과 같은 인육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름날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자 절마당의 느티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긴 이에게 나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시원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안식을 제공하는 이 그늘이야말로 보시와 자비의 실천을 상징합니다. 보시는 재물이나 가르침을 베푸는 행위뿐 아니라 고통받는 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의식까지 포함합니다. 느티나무는 자신의 몸을 태워 향을 만들지도 열매를 맺어 재물을 주지도 않지만 가장 귀한 보시인 안식을 베풉니다. 그늘 아래 깃든 나그네는 잠시 땀을 식히고 고통을 내려놓으며 평온을 찾습니다. 나무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베품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느티나무는 자신에게 기대는 모든 존재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새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지친 사람의 쉼터가 되어주며 심지어 자신의 줄기를 갉아먹는 벌레에게조차 자비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보살의 서원을 설합니다. 느티나무는 이 가르침을 침묵으로 실천합니다. 나무의 그늘은 중생의 고통을 짊어지고자 하는 보살의 넓은 품과 같습니다. 옛날 중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한 노스님이 사람들에게 나무 아래에 앉아 염불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 모여 염불을 하자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중생의 간절한 기도를 모으고 자비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공덕의 장이 됩니다. 우리가 느티나무의 그늘에 앉아 시원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잠시 자신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느티나무처럼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도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삶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보시행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느티나무는 수백 년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명확하고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건 수행과 참선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번뇌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며 쉼없이 머릿속으로 말을 만들어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느티나무의 침묵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 즉 진정한 고요함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묵언은 입을 다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리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느티나무는 바람이 불고 새가 울어도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이나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관찰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의 기본 자세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느티나무는 외적으로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그 근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앉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나무처럼 고요히 앉아 그 소리들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번뇌는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어떤 선사가 숲속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다가와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장작만 패고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실망하여 돌아가려 하자 선사는 그제야 장작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도란, 소리를 멈춘 뒤에야 들리는 침묵 속의 진동과 같다. 느티나무의 침묵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즉 번뇌와 잡념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의 진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이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라 만물의 본성이 깃들어 있는 가장 충만한 상태이며 참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느티나무의 삶은 곧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이로움을 주고 모든 것을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과 회양의 완성입니다. 나무를 통해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인욕과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느티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티나무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나는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느티나무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썩혀 다음 세대의 흙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쌓은 공덕과 지혜를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중생의 이로움을 위해 돌려주는 것이 회양입니다. 내가 닦은 수행의 힘을 가족과 이웃, 나아가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을 가진 이는 그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합니다. 느티나무가 자신의 그늘과 산소를 온 세상에 돌려주듯이 우리의 깨달음은 나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느티나무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합니다. 옮겨 심으려 애쓰지도 다른 나무가 되려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존재의 본성에 충실히 살았기에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느티나무처럼 견고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며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놓아주는 회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느티나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완전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느티나무처럼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쉼과 위안을 주는 영원한 보호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티나무가 우리에게 전하는 10가지 근본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첫째, 연기의 뿌리. 우리의 삶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이 얽힌 뿌리로부터 비롯됩니다. 둘째, 무상의 잎. 화려했던 잎이 반드시 지듯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무아의 생멸. 돋아나고 떨어지는 잎에 나라는 실체가 없듯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넷째, 인욕의 줄기. 거센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줄기처럼 모든 고난과 모욕을 지혜로써 감내하는 인욕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의 본성. 나무의 실체가 본래 공하여
비난에 상처받지 않듯 만물의 무자성을 알아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여섯째, 보시의 그늘. 나무가 조건 없이 그늘을 내어주듯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안식과 이로움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 자비의 품. 모든 생명에게 차별 없이 쉼터를 제공하듯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비심을 발현해야 합니다. 여덟째, 무건의 지혜. 말이 없는 나무처럼 마음속의 분별과 번뇌의 소리까지 멈추고 고요히 내면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아홉째, 깨달음의 자리. 다른 곳을 헤매지 않고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본성에 충실할 때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회양의 완성입니다. 자신의 모든 공덕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세상의 평화와 중생의 이로움을 위해 기꺼이 돌려주는 삶을 완성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느티나무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번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굳건한 보호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